할렐루야. 해마다 12월 10일이 되면 세계 많은 사람들의 이목이 스웨덴의 수도인 스톡홀름에 이목이 집중이 됩니다. 그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매년 12월 10일에 그곳에서 노벨상 시상식이 개최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노벨상의 역사를 살펴보니까 이 시상이 1901년부터 시작이 되었는데 노벨상을 2번 받은 사람은 역사적으로 4명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그 전에 노벨상을 받기 전보다 받은 이후에 더 큰 업적을 남긴 사람이 그렇게 적다는 거죠. 이게 우리에게 무엇을 시사할까요? 다시 말하면 상을 받기 전과 그 이후의 마음가짐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마음을 지키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노벨상은 한 번만 받아도 평생 동안 그 명예가 계속되는데 그것을 한 번 받고 나니까 그보다 더 큰 목적을 세우기가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주위를 보면 큰 상을 받은 연예인, 큰 상을 받은 운동선수들이 오히려 상을 받고 나서 침체되는 경우가 많고, 큰 승리를 거둔 장수라든지 오히려 정치인들이 승리 이후에 패배하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도 동일하게 나와 있죠. 지난번에 여리고성이 무너졌을 때 이것은 성경에 나오는 최고의 미스터리라고 그랬습니다. 왜요? 가장 연약한 이스라엘이 가장 강력한 난공불락의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데 그것도 손 하나 까딱하지 않고 손쉽게 무너뜨렸기 때문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어처구니 없는 일이 생깁니다. 여리고보다 더 규모도 작고 여리고성의 군사력보다 더 약한 아이성에서 어처구니 없이 패배를 하여서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되었다는 거예요. 요즘에 우리 주위를 보면 여러분들 중에도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 사람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물질로, 어떤 사람은 건강 때문에, 자녀 때문에 마음이 녹아서 물같이 되었다는 거예요. 과연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왜 우리의 마음이 녹아서 물같이 엎드러지게 되었는지, 어떻게 하면 이 엎드러진 상황에서 다시 일어날 수 있는지, 오늘 말씀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러졌느냐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는 패배의 원인은 우리의 마음이 녹아서 물같이 된 것은 죄 때문임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 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음이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아멘. 여기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다고 했습니다. 지난번에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께 온전히 바친 물건을 헤겜이라고 했는데, 이 헤겜이라는 말에는 진멸하다, 하나도 남김없이 멸한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런데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다는 말은 한마디로 여리고성에 있는 물건들은 하나도 남김없이 진멸해야 되는데, 누군가가 여리고성에 있는 물건에 탐을 내고 하나님께 바쳐진 것을 도둑질하고 손을 댔다는 거죠. 그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아간이라는 사람입니다. 결국 이 아간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셨다라고 했습니다. 지금이 어떤 상황이냐? 아직 아이성 전투가 일어나기 전이었어요. 싸우기도 전이었는데 여호와께서 진노하셨다. 여러분, 이건 보나마나 아닙니까? 이게 뭘 말해주냐 하면 앞으로 벌어질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결정적인 이유가 뭐냐?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범죄하였기 때문에. 그걸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2절 3절 말씀을 계속해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여리고에서 사람을 베델 동쪽 베다웬 곁에 있는 아이로 보내며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올라가서 그 땅을 정탐하라 하매 그 사람들이 올라가서 아이를 정탐하고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2-3천 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이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하므로. 아멘. 여기 보세요. 여호수아가 여리고에서 아이로 사람을 보내며
그 땅을 정탐하라라고 명령합니다. 예전에 시딤에서도 여리고 성으로 정탐꾼을 보냈지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가만 보면 그때와 상황이 좀 다릅니다. 여리고 성을 돌 때는 그냥 정탐꾼대로 도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을 받고 이 여리고와 그 성의 왕과 용사들을 다 내 손에 넘겼다. 그 말씀대로 순종해서 돌았거든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세요.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2-3천 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여러분, 이 말이 하나님의 말씀인가요? 아니에요. 정탐꾼들의 말만 듣고 하나님께는 묻지도, 하나님 말씀은 듣지도 않고 정탐꾼들의 말만 듣고 올라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 정탐꾼들도 정탐하고 와서는 아이성을 우습게 보고 그들을 소수라고 해요. 숫자가 적다는 거죠. 그런데 나중에 진멸하고 보니까 아이성 백성이 12,000명. 여러분, 결코 적은 숫자가 아닙니다. 큰 성읍이에요. 그런데 왜 정탐꾼들은 그 아이성을 가리켜서 그들은 소수다라고 말했을까요? 그건 다른 건 아니죠. 난공불락인 견고한 성 여리고성을 손 하나 까딱하지 않고 너무나 손쉽게 무너뜨리고 나니까 그들의 눈에 아이성은 작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백성들을 소수라고 얕잡아 본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무슨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께 물으면서 기도하면서 전쟁을 준비했는데 얕잡아 보니까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자기들 생각대로 판단하고 올라갑니다. 바로 여기에 자기 과신의 죄가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모리의 두 왕인 시혼과 아주 강력한 왕이었던 옥을 진멸시켰어요. 거기다가 요단강이 끊어졌지요.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기적을 체험하니까 계속해서 승승장구하고 나니까 이제는 아이성이 별 볼 일 없어 보이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까지 여리고도 무너뜨렸는데 이까지 아이성쯤이야 하면서 식은 죽 먹기라고 생각한 거지요. 이렇게 우리가 세상을 다 얻은 것처럼 자신감이 넘쳐서 자만심이 될 때 꼭 위기가 오게 됩니다. 예전에 큐티 세미나에서 들었던 김양재 목사님의 간증이에요. 목사님께서는 16년간 평신도로 있을 때 재수생 모임, 큐티 모임을 인도하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재수하는 학생들은 보면 공부를 좀 잘하든지 못하든지 누구나 다 마음이 곤고하고 절박하기 때문에 대학에 가서도 큐티할게요, 대학에 가서도 예배 잘 드릴게요, 그렇게 약속을 하는데 막상 대학에 가면 그 약속을 지키는 학생들은 그렇게 많지 않다고 합니다. 그 중에서도 특별히 약속을 안 지키는 학생들이 누구냐? 남들이 가기 어려운 대학, 명문대학을 가는 학생들일수록 학교에 붙기만 하면 갑자기 어디서 무슨 신이 내렸는지 자기가 복음이 된다는 거예요. 내가 복음이라는 게 무슨 뜻이냐? 어떻게 대학을 붙었냐고 물어보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런 말은 절대 안 하고 제가요 하루에 몇 시간씩 자면서 어디 학원에 다니면서 얼마나 열심히 해가지고 대학 갔다고 다 자기가 하더라는 거예요. 그런 학생들을 지켜보니까 시험 보기 전날까지는 다 겸손하더라는 거예요. 시험 보기 전까지는 하나님 도와주세요,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께 묻고 기도하던 학생이 대학에 붙기만 하면 하나님께 엎드리지도 않고 묻지도 않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보니 이제 알지 않습니까? 대학 입시가 더 중요합니까? 아니면 대학교 졸업하고 취업하는 게 더 중요합니까? 대학 입시가 중요한가요? 평생 함께 살 배우자를 선택하는 게 중요한가요? 그런데 대학교에 합격하기만 하면 취업을 위해서, 배우자를 위해서는 한 번도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아니 내가 그렇게 어려운 대학에 들어갔는데 그깟 결혼쯤이야 눈 감고도 하지, 내가 이렇게 어려운 대학에 들어왔는데 취직은 문제도 아니다, 자신감이 너무나 넘쳐서 하나님께 묻지도 않으니까 바로 여기부터 실패가 시작되는 것이죠. 자신감이 넘쳐서 자만심이 될 때에, 그럴 때 우리의 마음이 녹아져 내리는 그러한 고난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솔직히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게 뭐가 있나요?
그냥 몇 바퀴 돌고 소리 한 번 지른 것이 전부예요. 하나님이 무너뜨리시고 하나님이 다 하신 것인데 막상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걸 보니까 자기들이 돌아서 자기들이 수고해서 여리고성이 무너진 것처럼 자만심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성도들이 정말 주의하고 조심할 때가 언제입니까? 바로 우리가 조심할 때는 승리할 때,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게 될 때, 기도의 응답으로 큰 축복을 받을 때 넘어지지 않도록 조심해야 할 줄 믿습니다. 오직 주님의 은혜로 내가 기적과 같은 축복을 받았다는 것을 기억하고, 여기까지 내가 승리의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기억하고 늘 주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께 묻는 그런 삶을 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적용해 보세요. 큰 성공과 축복 후에 방심하다가 실패를 경험한 적이 있습니까? 의외로 참 많습니다. 실패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지금 내가 하나님께 엎드려 물어야 할 것은 무엇인지, 결혼 문제, 우리 자녀들의 결혼 문제도 마찬가지죠. 취업 문제, 자녀들의 취업 문제, 이사 문제. 지금까지 여러분 승승장구 다 성공했다고 아무 때나 이사하시면 안 돼요. 꼭 하나님께 묻고 기도하고 정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는 다시 엎드려야 합니다. 우리 6절과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서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저물도록 있다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우리를 아모리 사람의 손에 넘겨 멸망시키려 하셨나이까. 우리가 요단 저쪽을 만족하게 여겨 거주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나이다. 아멘. 여기 보세요.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서 땅에 엎드렸다 그랬어요. 지금 여호수아는 아이성의 패배로 이스라엘의 군사 36명이 전사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 패배의 소식을 듣고 여호수아가 가장 먼저 한 게 뭐냐?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 엎드려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기도했느냐? 먼저는 옷을 찢고 그 다음에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기서 옷을 찢었다는 것은 한마디로 자신의 감정을 억누를 수 없을 정도로 큰 슬픔으로 애통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 슬픔의 감정, 내 마음이 찢어지는 것 같은 감정을 표현하는 것이 옷을 찢는다는 거예요. 창세기 37장 34절을 보면 야곱이 사랑하는 아들 요셉의 채색 옷이 찢겨져서 피가 묻은 걸 그 아들들이 가져왔어요. 그걸 보고 야곱이 내 사랑하는 아들 요셉이 싸나운 짐승에게 찢겨서 죽었구나 하면서 자기의 옷을 찢고 아주 애통하는 장면이 나오죠. 바로 그것입니다. 그리고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썼다는 것은 아주 수치스러운 일, 부끄러운 일을 당했을 때 그것을 표현하는 고대 근동의 관행이 머리에 재를 뒤집어 쓰거나 티끌을 뒤집어 쓰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여호와의 궤 앞에서 엎드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궤가 뭐지요? 여호와의 궤는 바로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40년 광야 생활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 눈으로 봤어요. 여호와의 언약궤를 메고 갈 때, 그것이 놓일 때 구름이 그 위에 내리고 쉐키나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되었지요. 그런데 아이성에서 패배한 후에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 엎드렸다. 이것은 무엇이지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패배한 것이 어떤 다른 문제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온 문제다. 그래서 엎드려 회개하였다는 것이죠. 우리가 옷을 찢고 언약궤 앞에 엎드렸다는 것은 어떠한 슬픔이 있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석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정말 죄를, 그리고 티끌을 뒤집어 쓰고 엎드렸다는 건 어떠한 수치, 부끄러운 죄를 할지라도 말씀 앞에서 고백하게 될 때 살 길이 열려진다는 뜻입니다.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위에 있는 가나안 족속들이 공격할 수 있는 위기 가운데 위험한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여호수아와 장로들은 그냥 무장한 군사들로 경계를 강화하라고 군사적인 조치를 취한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 엎드렸다.
무슨 뜻이죠? 내 힘으로, 인간의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살 길이 열려지는 줄 믿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7절과 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어서 시작.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우리를 아모리 사람의 손에 넘겨 멸망시키려 하셨나이까. 우리가 요단 저쪽을 만족하게 여겨 거주하였다면 좋을 뻔하였나이다. 가나안 사람과 이브 땅의 모든 사람들이 듣고 우리를 둘러싸고 우리 이름을 세상에서 끊으리니 주의 크신 이름을 위하여 어떻게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아멘. 보세요. 주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우리를 아모리 사람의 손에 넘겨 멸망시키려 하셨나이까. 또 9절에도 주의 크신 이름을 위하여 어떻게 하시려 하나이까. 여러분 보세요. 이게 어떤 감정이 느껴지죠? 여기서 하나님께 어찌하여 이 말은 한마디로 하나님이 틀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실수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금 잘못하시는 겁니다. 다른 사람도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인 우리에게 어떻게 이러실 수가 있습니까? 그러면서 뭐라고 넋두리해요? 차라리 요단을 건너지 않는 것이 나을 뻔했습니다. 괜히 요단을 건너서 이 고생을 합니다. 지금 불만과 서운함이 가득 묻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희들도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매주마다 구속사의 말씀을 들어요. 그리고 매일 큐티를 해요. 그러다가도 우리 자녀들이 대학 입시에 또 떨어지면 어때요? 어찌하여 우리 아이들에게 이런 일이. 아미 제발해 보세요. 남편이 실직하거나 사업이 부도나게 되면 우리도 어찌하여 우리를 망하게 하시려고 요단을 건너게 하셨습니까? 지금까지 신앙생활에 온 것이 다 후회가 되는 거예요. 괜히 예수를 믿어가지고 망하게 되었다고, 괜히 목사님 따라서 큐티하다가 수치스러운 일을 당했다고, 괜히 그냥 가만히 있을 걸 교회에 직분을 받고 나니까 생고생을 하게 되었다고, 이렇게 우리의 입술에 불평과 원망이 나오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때가 참 중요합니다. 얼마 전에 군대에 있는 저희 아들에게 연락이 왔어요. 제 아내에게. 평상시에 고참들과 좋은 관계로 재미있게 군생활한다 그랬는데 얼마 전에는 전화가 와서 핸드폰 사용 문제로 자신을 포함해서 3명에게 중징계가 내려질 것 같아요. 청천명령 같은 소리 아닙니까? 잘 지내고만 있는 줄 알았는데 중징계를 군대에서 받게 된다니까 제가 비록 목사지만 또 아비이기 때문에 마음이 녹아서 물같이 되더라고요. 저도 군 생활을 해봐서 아는지라 중징계를 받고 영창을 가거나 아니면 군기교육대를 가면 사람이 풀이 확 죽습니다. 약간 좀 2% 부족하게 나와요. 그런 데 갔다 오게 되면. 그러다 보니까 저도 걱정이 앞서서 처음에는 군대에 좀 힘쓸 사람 좀 없나, 도와줄 사람 좀 없나, 이 문제를 좀 해결해 줄 사람은 없나, 인간적인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무기 집사님에게 부탁해 볼까, 장로님에게 부탁해 볼까, 내가 아는 그 목사님이라면 도와줄 수 있을 거야,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목사인데. 그런데 계속해서 기도를 하는데 여리고성 무너진 사건을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리고 성돌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장해서 돈 것이 아니라 나팔 소리 듣고 침묵으로 기도하며 가장 무기력한 모습으로 돌 때 하나님이 무너뜨려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회개합니다. 저는 아비로서 무능력합니다. 아들을 위해서 도와줄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지만 그 아들을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제 아내는 금식하고 저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자초지종을 들어보니까 원래 부대 안에서는 핸드폰으로 사진을 찍으면 안 되는데 이게 관행처럼 몰래 다 핸드폰 쓰고 근무 시간에 제대하기 전에 사진 찍고 간다는 거예요. 그래도 아무도 들키지 않았는데 하필이면 그때 근무 중에 선임병하고 사진을 찍었다가 불시 검문에 걸려서 중징계를 받았다는 거예요. 꼭 그런 사람이 있죠. 다른 사람은 잘 피해가는데 죄를 지어도 걸리는 사람이 있어요. 다른 병사들은 그런 일이 있고 나서 25명이 적발이 됐는데 다 거짓으로 진술을 해서 징계를 피해 갔는데
오히려 자기는 목사 아들이라고 예수님 믿는다고 더 솔직하게 있는 그대로 진술했다가 중징계를 받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어찌하여 나만 첩벌을 받게 되었냐고. 지금까지 다른 고참들은 아무 문제 없이 그렇게 해와도 징계받지 않고 제대만 잘했는데 왜 나만 징계를 받게 되었냐고 억울하다는 거죠. 왜 괜히 군대는 와서, 왜 괜히 선임들과 사이좋게 지내다가, 왜 괜히 정직하게 진술하다가 오히려 더 손해보게 되었다고. 저도 공감이 되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판결 날짜가 다가올수록 주님께 기도했습니다. 다른 기도가 안 나오더라고요.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저렇게 답답하고 억울하다고 솔직하게 말한 게 더 손해가 되었다고 하는 그 아들의 마음을 주님께서 밝혀주시고, 오직 이 답답하고 억울한 사건을 통해서 주님을 더 바라보고 주님을 만나는 사건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그리고 며칠 전에 결과가 나왔답니다. 그 중징계를 받게 되었다는 3명 중에 2명은 군기교육대 징계를 받고 자기만 휴가가 잘리는 대로 마무리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카톡으로 이렇게 답장이 왔어요. 아빠,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울컥하더라고요. 저는 아무것도 힘 안 썼어요. 기도만 했어요. 무기력하게, 무능력하게. 그럴 때 그 말을 듣고 제가 가장 감사했던 것은 어찌하여 하나님께 원망만 하던 그 아들이 감사합니다, 이 기도로 바뀐 것이 너무나 감사하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희들도 아비이고 어미이기 때문에 자녀들의 고난 사건으로 마음이 녹아서 물같이 될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유력한 사람들을 쫓아갈 것이 아니라 나는 비록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지만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간구하게 될 때 어찌하여라고 불평하던 자녀들이 감사합니다, 이 기도로 바뀌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한번 적용해 보세요. 힘든 일이 생길 때마다 주님 앞에 엎드립니까? 유력한 사람 앞에 달려가서 매달립니까? 요즘 내가 주님께 실망하여 어찌하여 우리 집에 이런 일이, 이렇게 혹시 원망하고 불평하는 기도는 무엇인지 한번 적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3번째는 감춰진 죄가 드러나야 합니다. 우리 10절과 1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렸느냐.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며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에 두었느니라. 아멘. 여기 보세요.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렸느냐. 이 패배하고 나서 너무나 절망스럽고 두려우니까 저물 때까지, 해가 질 때까지 엎드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면 엎드린다는 말과 일어서라, 이게 벌써 상반되는 말 아닙니까? 여기서 여호수아가 지금 엎드려 있다는 건 뭐예요? 아이성에서 패배해서 너무나 실망하고 절망했다는 거예요. 또 한편으로는 이러다가 가나안 족속들이 우리를 공격해서 우리를 망하게 하면 어떠나 두려움에 빠져서 저물 때까지 엎드려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하시죠?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렸느냐. 일어나라는 건 내가 이 상황을 반전시켜 주겠다, 너에게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겠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여러분이가 절망의 자리, 이 실패와 두려움의 자리에서 일어나기 위해서는 먼저 해야 할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11절을 보면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며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 두었느니라. 한마디로 뭐죠? 이스라엘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얕잡아 보던 그 아이성에서 패배한 것은 뭐 때문에요? 언약을 어겼기 때문에. 너희가 하나님께 바쳐야 할 것들을 도둑질하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 마치 하나님의 것을 자기 것처럼 숨겼기 때문에 패배하게 되었다. 이것이 너희 인생의 결론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아이성에서 패배한 것은 뭐 인간적으로 힘이 없어서 군사적인 문제가 아니라 무엇 때문에요? 이스라엘의 범죄 때문에 그랬다는 겁니다. 그것도 무슨 범죄예요?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를 것 같지만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어떤 것을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고 하나님의 것을 내 것처럼 마음대로 사용하고 있는지 하나님은 다 아신다는 사실을 분별하셔야 돼요. 우리 계속해서 13절 말씀 마지막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13절 시작. 너는 일어나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일을 위하여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아 너희 가운데에 온전히 바친 물건이 있나니 너희가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가운데에서 제하기까지는 내 원수들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리라. 아멘. 보세요. 이스라엘의 실패에 대해서, 망하게 된 사건에 대해서 하나님의 처방은 무엇입니까? 더 힘내서 싸워라, 더 군사력을 강화시켜라.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빨리 일어나서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 너희들이 패한 이 사건, 너희들이 망하게 된 이 사건에서 다시 일어날 수 있는 비결은 너희 스스로 거룩하게 하고 성결하게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하면 우리가 성결하게 하고 스스로 거룩하게 할 수 있을까요? 거룩의 첫 단추는 바로 내 안에 감춰진 죄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14절과 15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제비뽑기라는 하나님의 방법을 통해서 이스라엘 12지파 200만 명이나 넘는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죄 지은 단 한 사람, 그 한 사람을 정확히 하나님이 찾아내세요. 그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아간이죠. 그런데 보세요. 하나님께서 200만 명이 넘는 그 사람들 중에 아간 한 사람을 찾아낼 때 제비뽑기를 몇 번 하느냐? 정확하게 5번을 하십니다. 12지파 중에 유다지파를, 그리고 유다지파 중에 세라의 증손을, 세라의 증손들 중에 삽디의 손자를, 그리고 삽디의 손자 중에 갈미의 아들을, 갈미의 아들들 중에 아간을 제비뽑기 하세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왜 하나님께서 단번에 아간을 딱 뽑아낼 수 있을 텐데 5번이나 제비뽑기를 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유다지파가 딱 제비뽑기 되었을 때 아간이 찔리지 않았을까요? 그들 중에 세라의 증손이 쫙 뽑혔을 때 점점 가까이 다가오네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만약 그때 아간이 자기의 죄를 깨닫고 시인하고 회개했다면 용서받았을지 몰라요. 그런데 5번이나 제비뽑기를 하면서 점점 자기에게 좁혀오는데도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께 용서받을 기회를 놓치고 만 것이지요. 설마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내가 뽑히겠어? 설마 200만 명이나 넘는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나 한 사람을 어떻게 찾겠어? 그러다가 결국 망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아무리 많은 사람들 가운데 우리가 숨어 있더라도 내가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한 것 정확하게 하세요. 그리고 하나님께 범죄한 한 사람, 그 아간을 정확히 찾아내시고 모든 사람들 가운데 드러내 주십니다. 그 악을 제거할 때만 우리가 살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합리하고 변명하면서 내가 지은 죄를 죄가 아니라고 아무리 사람들에게 거룩한 척 경건한 척 보여도 하나님은 속지 않으세요. 내 안에 있는 죄를 정확히 찾아내십니다. 그러니 아간처럼 아무리 회개할 기회를 주어도 끝까지 자기의 죄를 부인하고 회개하지 않는 사람은 결국은 용서받을 기회를 놓치고 멸망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실패의 자리, 멸망의 자리에서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것은 내 수고와 노력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숨겨진 죄를 철저히 회개하며 그 죄를 고백하며 드러낼 때, 그래서 내 영혼이 성결해질 때 하나님이 우리의 원수를 물리쳐 주시고 우리의 잃어버린 승리를 되찾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들의 고난을 통해서 자신이 영적 맹인임을 깨닫게 되었다는 한 성도님의 큐티인 간증입니다. 어린 시절 부모님이 친척들에게 무시받으며 힘들어하는 모습을 본 저는 오직 성공으로 친척들에게 복수하고자 성실함을 무기 삼아 15년간 일중독에 빠져 지내며 매달 좋은 실적으로 상사들로부터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여자라서 결혼해서 아이가 있어서
일을 대충 한다는 주위의 편견과 수군거림을 듣지 않으려고, 여자분들이 이럴 때가 있어요, 사회생활할 때. 그래서 더욱더 밤낮으로 일에 매달렸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면 가정에 꼭 문제가 생기죠. 그렇게 나의 연약함을 꼭꼭 숨긴 채 완벽한 커리어 우먼을 꿈꾸며 살 때 초등학교 3학년인 아들이 ADHD로 학교 생활과 친구 관계에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이게 하루아침에 생긴 것은 아니죠. 이미 오랫동안 지속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어머니에게는 얼마나 그 자식 때문에 마음이 물처럼 녹아내렸겠습니까? 처음에는 이 사건이 예수님의 일하심인 줄 알지 못해서 아들을 원망하며 아들을 달달 볶으며 숙제를 더 많이 내주고 방학 때는 시간표를 체크하고 감시하니 아이와의 관계가 급속도로 좋아졌습니다. 좋아질 리가 있습니까? 오히려 더 악화가 된 것이죠. 이런 사건을 통해서 내 죄를, 부모의 죄를 못 보니까 어때요? 아들 탓이다, 내 배에서 어떻게 이런 아들이 나왔을까, 더 달달 볶으니까 그 애가 얼마나 숨이 막혔겠어요. 그러니까 부모와의 관계가 단절된 것이죠. 결국 하나님은 저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직장을 그만두는 환경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완벽한 커리어 우먼이 되려고 했는데 직장에서 실직이 되었으니 이게 바로 절망과 실패의 자리로 내려앉은 것이죠. 그 뒤로도 다시 나가서 일하고 싶은 마음이 종종 올라오지만 예수님은 이런 저에게 집으로 보내시며 아내와 엄마로서 사명을 다하라고 하십니다. 이제 공동체에서 저의 죄와 부족함을 고백하며 가다 보니 아들과 조금씩 소통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자기의 연약함을 꽁꽁 숨기면서 완벽한 커리어 우먼이 되려고 했는데 그때는 아들을 죽였는데 오히려 공동체에서 자기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다 고백하게 되니까 아들과의 관계가 회복되었다는 거예요. 저의 손을 붙잡아 눈에 안수해 주시고 진짜 봐야 할 영적인 것들을 밝히 보게 하시며 집에서 저의 자리, 아내와 엄마의 자리를 잘 지키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분의 적용은요, 아들에게 고마워, 또 사랑해, 미안해, 진정성 있게 이런 말을 하겠습니다. 한번 여러분들 적용해 보세요. 혹시 하나님께 바친 것 중에 내가 도둑질한 것은 없습니까?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어요. 물질뿐만 아니라 시간으로도, 내 우선순위로도. 지금 내가 당장 드러내야 할 내 안에 감추어진 죄는 무엇인지, 여러분 그것이 해결되어야, 내가 성결하게 되어야 비로소 다시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